저 그리스도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데 이렇게 시간도 정했고 마음도 정해서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의지를 들여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많이 누리고 또 기쁘고 즐거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상황과 환경이 없이 확실한 이 증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입술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아주 간단한 설교인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야. A는 B다라는 거야. 그리고 왜 A가 B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 목사야 하고 음성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설교 준비하고 설교 원고 정리하고 PPT를 다시 하면서 2026년도 제가 했던 설교 중에 바로 오늘 이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이게 줄줄줄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인 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십자가, 부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관념적일 것이고 철학적일 것이고 형이상학적일 것이고 실제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역사지? 이게 풀려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 이 사실이 진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스텝 가요. 그러니까 단추, 옷의 첫 단추 같은 거예요. 이게 풀려져야 신앙이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프로 하나요? 6시 내 고향.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젊은 사람들 잘 보는데 경민이는 아는 것 같네요. 이 6시 내 고향은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아주 명소나 명물이나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관양동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우리 장로님, 전라도에서 태어난 거 내가 아는데 자기 고향은 서울이라는 거예요.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 그래서 경상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각양각생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주일날 한 200명 가량 이렇게 오시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도가 몇 개냐 하면 이북 5도, 남쪽으로 8도, 남도 8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우리나라 도가요, 16개더라고요. 16개. 어디까지? 목사님 좀 우기는 것 같은데,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해가지고 16개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으면 시편 23편을 유튜브에서 각 사투리로 하는 거를 들어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강원도, 북한,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시편 23편을 하면 이렇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혜부터 다은이까지 모두 다 개인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저도 개인의 역사를.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역사를 한번 밝히려고 해요. 제 생일은 1970년 개띠입니다. 그러니까 만 56세가 되었고, 생일은 음력 3월 17일인데 원래 그 음력 3월 17일을 그 70년도에 가면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양력 날짜 생일을 하면 제가 4월 20일이고, 우리 아버지가 얘가 살을까 죽을까 이러지는 않으셨겠지만 호적을 좀 늦게 하셔서 1970년 9월 22일이 제 호적 나이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경기도 평택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다 압니다. 평택이 큰 도시가 되어서. 근데 옛날에 제가 평택에서 태어났냐고 그러면 평택 어디야? 시골 취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았던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면은 용산 미군 기지를 옮긴 그 대추리라고 있어요. 평택. 거기 건너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태어난 동네가 반으로 쑥 잘렸어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반으로 길이 나가지고 요쪽에만 초가집 같은 거. 가끔 여러분 트로트나 무슨 뭐 유명한 사람 생가에 방문하시죠? 예, 경기도 평택에 가면 정성구 목사 생가에 방문하는데 이재숙 사모님 한 번도 그렇게 리액션이 큰 적이 없는데 어깨를 올리면서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이가 예, 제 생가에 가요. 한번 사모님은 꼭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출신 학교가 어디냐? 지금은 이화여대 옆에 있는 대신 국민학교인데 거기에 가서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전학을 가서 북가자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명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안양대학교, 그다음에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북한 정치경제를 연구해서 석사학위 받고 고려신학교 대학원에 가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 외에 제일 잘한 게 뭐냐? 결혼 잘한 거예요. 결혼 잘한 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 이렇게 뭐 설교하다가 우리 사모님은 나 목회에 좀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가자마자 나한테 공격이 들어왔어요. 나는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2000년 10월 28일 날 제가 부천 성문교회 교육전도사 시절에 학교 다닐 때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우기고 빨리 이 여자 누가 체할까봐 23살의 여자를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한수도 참 특이합니다. 목사 한수는 2004년 부천 성문교회에서 강도사 있을 때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노회장이었어요. 노회장이 목사 안수 받을 사람 나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안수연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안수해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런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역사가 있죠. 정재훈 목사님에게도 우석이에게도 우리 박 권사님에게도 박순남 권사님에게도 다 우리가 개인적인 역사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는 역사다. 쫓아볼까요?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 나와 있고 영화가 있어요. 근데 책은 엄청 두껍습니다. 한 700페이지 됩니다. 옛날에 이다은 집사가 청년 때 목사님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다은 집사가 받고 그 외에는 누가 봤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영화로 나왔는데 보통 영화가 될 때는 이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는 뭐라고 하면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극화한 게 없고 실제로 했다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예일대학교를 나온 수재고 시카고의 그 신문 기자였어요. 근데 신문 기자도 보통 기자가 아니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기자예요. 근데 이 기자가 자기 아내가 여차저차 내가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교회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를 파헤치해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다. 예수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자의 근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이 영화를 조금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좀 들어보시죠, 목사님. 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Facts are our... Allie, I'm right here. Come on, honey, come on. Hey, baby, it's gonna be Somebody okay. help us, please! Call an ambulance! Quick, I'm a nurse. Allie, please. Okay, just stay calm. Well, it's not luck. It's Jesus. My husband and I were on our way to another restaurant tonight. Something told me I need to be here. I prayed. I'm saying that I talked to Jesus. I told him I want him in my life. So a bunch of Bible thumpers got the listing.
so much. I've just spent most of my life feeling like God is a million miles away.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Heaven's doors open to m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That's 4 times as many as the You others. just gotta be patient. Thank you.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It's really very simple. Love. I will give you a new heart.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a fellow skeptic, what you're proposing is completely impossibl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You win.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예수가 왜 역사인지,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리스트벨의 관점으로, 저도 이 영화를 맨 처음에 보니까 목사인데도 엄청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졸다가 깨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무신론, 난 다 믿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고 또 신자고. 그런데 이 리스트벨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요. 저희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가 오늘부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남녀 호랑기비에 다 빠졌어요. 그럼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교회나 남녀 호랑기나 신천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얘한테 밝혀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토벨의 입장에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부터 3가지를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는데, 아주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존재가 추상적이고 신화적 인물로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역사다라는 것이 딱 알아질 때 딱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구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해도 예수님이 역사라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절과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와요. 미혹은 뭐예요? 자꾸 이야기하고 꼬시고 넘어뜨리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딱 하나 알았어요. 누가 미혹하는 사람이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미혹하는 사람이야 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단이냐면, 야, 눈에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야. 영적인 것들은 다 좋은 것이고 다 거룩한 것이야. 그러나 육적인 것들은 다 나쁜 거야.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지금 보는 것이 이거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환상이나 이상이나 유토피아지 사실은 아니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 브루노 바우라는 사람은 성경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가상인물이지 실제 인물이 아니야 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사람도 있어요. 아르투 트레부스라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화의 저자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로마의 많은 신화들 있지. 그 태양신과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게 교묘하게 결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성탄절만 되면은 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그날이 아니야. 태양신이 그날인데 로마 사람들이 그날을 저장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우리가 그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조지 엘버트 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하면 가리고, 오늘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그걸 빼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대제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추상적이 되고 실제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 했냐?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하늘의 새나 동물로 왔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왔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리스토벨처럼요. 그래서 추적하는 거예요. 기자의 근성을 가지고, 기자의 열정을 가지고 진짜냐 아니냐 찾아봐. 근데 오늘 예배 드릴 때 2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보면 하나님 못 봤지. 목사님도 못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왔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펠의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 사람은 냉철한 이성을 가진 기자입니다. 예일대학교 수석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또 시카고 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기자상을 몇 번이나 수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멀리 하는 게 기독교, 개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만 열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소극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런 거죠. 손일학 집사님이 회사 KT에서 동료에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하니까 우리 손 부장님 제가 조금 이따 갈게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갈게요. 슬로우 하면서 이렇게 미는 사람. 이 사람은 소극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무신론자는 정재용 목사님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야, 예수님 부활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한번 나한테 나타나봐. 야, 예수 믿었으면 너 집안이 이러냐 이러면서 쏟아부면서 강력해. 이게 적극적인 무신론자야. 리스토벨은 후자의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인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 딸하고 영화에서 먹는데
입이 목에 기도로 가야 돼. 이 식도로 들어가야 될 음식이 기도가 막힌 거야. 급박한 상황이죠. 그때 아까 봤던 옆에 있던 흑인 간호사가 와서 다른 곳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식당으로 가라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 식당에 기도로 들어가는 음식을 꺼내내가지고 이 여자를 살립니다. 이 일이 계기 돼서 자기의 아내가 기독교인으로 회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리스벨의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야. 교회 오면 나이 든 사람 있고 병든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힘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유약함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지 실제 기독교는 가짜야. 실제 예수는 없어 하는 거야. 근데 이 레슬리가 교회를 나가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이 아내를 교회에 뺏겼다. 예수님에게 뺏겼다. 하나님에게 뺏겼다는 정말 실망감과 배신감이 이 사람을 아주 가득하게 만납니다. 근데 이 레슬리라는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가지고 변화되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내가 변화가 되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더 온유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지고 따뜻해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그런데 한 사람은 안 기뻐. 리스토벨을 안 기뻐. 왜? 이 변화의 원인이 다 예수라고 얘기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나는 이 가정이 좋은데 이 레슬리라는 아내가 이렇게 변경 좋은데 이 아내의 변화가 예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기자가 딱 마음을 합니다. 저 허황된 믿음을 증거로 부숴버리겠다. 사실이 아닌 이거, 거짓말인 이거, 사람을 현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사람들, 지금도 교회를 가리켜 비즈니스한다, 목사가 착취한다, 선동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리스토벨의 저 허황된 믿음을 증거로 부숴버리겠다. 이게 리스토벨의 주장입니다. 그로부터 이 사람이 기자가 움직입니다. 취재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밝히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취재를 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무신론자를 만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적인 문서를 찾고 무덤과 시신과 많은 사람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손일학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내 신념을 뒤엎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화 안에 힉스라는 재판을 받는 흑인 범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스벨이 기사를 쓸 때 이 사람이 범죄라는 것을 다 전제하고 기사를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 흑인이 힉스라는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진범이 따로 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내가 기독교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다 깔아놓고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힉스라는 그 사람을 딱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범죄자야 라고 기사를 쭉 적었지만 사실 나중에 다른 증거로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요, 나는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내 신념이 뒤집어졌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복음으로 다 뒤집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로, 정말로 팩트로, 사실로 이게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읽어볼까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이었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으며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도, 법의학자를 만나도, 무신론자를 만나도, 고고학자를 만나도, 심리학자를 만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얻어요. 꼬치꼬치 타물고 오랫동안 문서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근거가 세이고 세였다는 것이 리스토벨에게 정리가 딱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내 참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평생 부정했던 기독교를, 평생 부정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죠. 참 여기서 요 대사에서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진짜라면 나도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면 나도 이 어둠에서 다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찾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오늘 첫 인사가 장로님 더우시죠? 집사님 더우시죠? 저도 그런 말. 우리 손장로님, 더워요, 목사님. 막 찝니다. 그런 거야. 뭐, 손장로님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찾아서 오늘 교회 오신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사실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실제고 부활도 실제인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아리까리에 모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는 십자가가 쇼킹하지 않아요. 부활도 쇼킹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딱 적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은 거, 그 정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부활하는 거, 그 정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이 오신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야.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전제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권태기에 빠지는 거야. 또 이게 무미건재,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다 재미가 없어요. 왜? 실제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딱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진짜라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뛰어넘어 십자가가 주는 의미,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게 너무 확실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다시 복음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을 진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찔렸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상했다, 징계를 받아, 이게 다 나 때문에 정성구 너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실제로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아주 기독교의 기본이자 출발이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건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 70까지만 살기를 원한다고. 난 60까지만 살아. 이게 젊어서 그래요. 한 70 다가와 봐요. 70까지 산단 말이 나오냐. 이 세상 사람이 70, 80, 90. 그런데 오늘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진짜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실제가 되냐? 우리 박 권사님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34년생이신데 90이 되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박 권사님이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 이 의미, 이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역사적인 예수가 인정되면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석천의 성도들,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우리 돌아가신 김현철 목사님도 다시 볼 수 있겠구나. 이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가, 죄송하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머리가 삐죽삐죽 십니다. 진짜. 지금 제가 손도 이렇게 떨리는데, 제가 지금 원래 손 떠는 거 수전증이 좀 있긴 한데,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 이 생각하면 마음이 떨려요.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저도 이렇게 57세가 되는데 당뇨도 있고 혈압이 있고 유전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에 주는 의미, 천국까지 여기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의 주인이야. 제가 어제 집에서 오후에 늦게 들어가서 야구를 보는데,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두산이 쫓아와서 2대 2인데 홈런 되는 것을 그냥 다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내가 LG 팬인가 두산이 잡았거든 홈런을 김순철 집사님. 그러니까 나한테 이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가 야 아빠 약 올리지 마 그렇게 했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이 정도로 현혹되면 중독된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중독되면 아들에게 중독됐어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걸 듣고 또 저를 공개 아들에게 중독되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원고에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끼워 넣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임봉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나의 주인이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줬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옛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 여러분 그 의미가 실제 의미가 부활이 주시는 의미가 실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선명해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실제뿐만 아니라 하셨던 일들이 실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말과 가르침 저 산상수훈할 때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모세가 시켜낼 때 난 몰라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딱 인정되므로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이 실제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게 됐어요.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딱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서 자 이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딱 안 사람은 이제 부활이라는 증거로 안 보고서도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 이게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딱 알아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다 알아졌을 때 아 이제는 내가 안 보고도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오늘 수많은 보지 않는 많은 일들을 다 믿게 됐어요. 다 믿게. 마치 우리 남편이 믿어질 때 우리 남편이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또 뭐 어디도 가고 해도 우리 남편이 어디 있다는 게 다 믿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증거로 여러분 한번 쫓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쫓아합시다. 우리는 안 보고서도 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안 보고도 다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했다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홍해를 갈리신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안 보고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실제는 안 보고도 다면 이제 이후로 아까 김현철 목사님, 이지석 집사님 뭐 등등등 우리 김선재 집사님 다 만날 걸 안 보고도 나는 다 믿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보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환난이 와도 믿읍시다. 자 축복이 와도 믿읍시다. 예,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뭘 믿어냐 두 가지 믿어야 반드시 믿어야 된다. 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야. 아까 우리 이제 거룩한 산 제가 착각했던 찬양 가사 보니까 야 우리 천국 가서 상 받자, 우리 영원한 나라에 상 받자, 뭐 그런 내용이죠 지자님, 그렇죠? 잘 들었나요? 제 가사가 아멘 했습니다. 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돼서 하늘나라에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읍시다. 하늘나라의 상을 쌓으면서 가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이것 갖고 많이 나누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죠. 말씀 결론 내릴까요? 예수는 역사다.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중요하냐 하는 이 사실을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가 1990년도에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서빙고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 사역던 그 교회에 1:1 양육 훈련반을 한 4개월에서 5개월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훈련반에 이 교재가 1:1 제자 양육 교재입니다. 아마 제 서재에도 지금 몇 권이 있고 그러면. 근데 이 제자 이 양육 교재 맨 첫 번째가 텍스트 1, 텍스트 2, 레슨 1, 2 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나온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누가 했냐면은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랜드 사목이었고 지금은 직장 사역 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계신 거로 제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90년도니까 기저귀가 천기저귀에서 이렇게 좋은 편한 거. 지금 벌써 한 36년 전이 90년도니까 36년 전에 얘기하는 하기스 기저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도 생생한 것은 그 참여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저귀를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그럼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경민아, 예수님 기저귀 찼겠냐 안 찼겠냐? 너도 똑같네. 거기 앉아있는 권사님이 손을 들더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경건스럽지 않게 예수님에게 기저귀를 찼냐 안 찼냐 이런 질문을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러는 거예요. 여차저차 하고. 그때 방성기 목사님 그 질문을 다 받고 얘기할 때 하기스 기저귀가 없으면 몰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예수님도 기저귀를 찼을 거라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사람의 육축으로 금식하고 줄이시기도 하고 다 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재에 사람을 소개할 때 3가지 도구를 설명하는데 그 교재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이력서, 두 번째 명함, 세 번째 자기소개서. 그런데 거기에 써져 있어.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해놔. 자, 오늘 9일 중기에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근데 신태석 사장님이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서도 가짜, 명함도 가짜, 자기소개서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요새 이력서도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하고 AI 시켜가지고 자기소개도 다 하지도 않는 거는. 근데 다 판명해내잖아요. 사실을 기반해서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뽑겠어요? 저는 안 뽑겠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부교육자 이렇게 보면 이력서를 따오고 자기소개를 하고 뭐 명함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과 어떻게 같이 교회에서 일하고 직원으로 보고 심지어는 교사로도 채용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이 사실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이 그대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리스트웰이요, 이 예수는 역사하다 맨 마지막 편에 이런 독백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변화가 개인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 이 부부가 예수님이 역사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넘어서 자기 아들에게, 저도 우성이 우진이 우연인데 제가 한 시대 성도들 등쳐먹고 거짓말 쳐가지고 아주 사기쳐가지고 나 배불려서 먹고 마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그렇게 사기쳐서 해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에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는. 리스토벨은요, 예수가 역사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딱 알았을 때 아들, 너도 목사해.
아빠가 기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목사가 됐으니까 너도 목사가 돼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가 다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어디 있을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주연아 잘 들어봐. 너희 형 유연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새 공부를 잘 안 해요. 안 할 때가 됐죠. 가면 카톡 하고 있고 가면 뭐 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문 열고면 후다다닥 하는 게 눈동자 뭐 경력이 있잖아요. 이거 공부 안 돼. 그래서 제가 너 뭐 할 거냐 뭐 했더니 뭐 뭐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나왔어요. 목사가. 야 그럼 목사가 되려면 인문학을 해도 되고 어문학을 해도 되고 심리학을 해도 되고 상담을 해도 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목사라는 말에 흥분이 됐어. 그래서 제가 더 먹을 걸 사주고 점심도 제가 막 사주고 그러는데 너 뭐 라면 좀 더 사야 되지 않냐 쿠팡도 시켜야 이런 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게 딱 인지가 된 거야. 물론 다 목사 되지 않은 게 오늘 주제는 아니죠.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인데요. 그게 저는 딸로 나왔지만 이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리스토벨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리스토벨의 이야기는 단지 지성의 항복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 앞에 무너진 한 사람의 가슴이고 진리 앞에 무릎 꿇은 영혼의 귀환이다. 이 말이 좋아서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 한 가지 아까 오늘 하더니가 좀 불편해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요. 제가 한 2시간 예수는 역사다. SFC 재미없었지? 나도 재미없었어. 맨 처음에 볼 때. 몇 번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어. 너희 목사님은 울면서 봤다는데 나는 좀 이렇게 이렇게 도전이 됐어. 근데 하더니 하고 있는데 하더니 누군지 아시죠? 이제 4살 된 아야. 하더나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이 땅에 너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그때 하더니가 저를 딱 쳐다보니 목사님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는 거야. 와,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계속 차에 가면서 공원에서 하더나 뭐 먹고 싶어? 뭐 사줄까? 갑옷을 틀어주세요. 갑옷을 또 틀어주고 그 다음에 갑옷 끝나고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 야,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게 지금 김순주 지사님 너무 좋으시죠? 예,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첫 출발을 다 했으니까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 잘못되지 않고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기쁨이